자, 내가 너희들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서를 해. 그것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용서했잖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뻔히 이상한 짓들을 해버리면 이게 예수 믿는 건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시행해가지고 이들을 반드시 쫓아내고 막 어쩌고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 11절이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만약 끝까지 그를 처벌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그냥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이 어느 정도껏 해야지. 걔가 어느 정도껏 이제 근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문을 열어놔야지. 그렇게 철저하게 밟아버리면 그건 누가 좋으냐면 마귀. 마귀는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 존재입니다. 얼핏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아주 가혹하고 악랄한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 만들어가지고 보내놓고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제 됐냐? 이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혐의가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그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이용해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너희들이 너무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가 충분히 근심과 정말 그 나락에 떨어진 상태에 있으면 이제 회복시켜주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 내가 너희들 꾸짖었을 때 그냥 꾸짖기 위한 꾸짐이 아니었잖아. 내가 너희들 꾸짖었던 것은 너희들 사랑했기 때문에 꾸짖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들을 벌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사랑해서 그런 벌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라는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도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이 일에 생명 걸지 않고 성경을 그냥 보면요,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하려고 했던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뭐 한 줄 한 줄씩 쭉쭉 읽어가는 수준이지 뭐 이거를 이만큼을 띄우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보고 뭐 구조를 분석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로 그런 일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또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야,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너희들은 그래 벌을 주는 거 적당히 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어디든지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강조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교에서 또 얼마나 또 참 예의 범절을 갖추어라. 뭐 별의별 뭐 어느 종교 우리 그 이제 도덕 선생님 국민학교 때 배웠 도덕 선생님 복도를 다닐 때 왼쪽으로 다녀라. 길거리에 침을 뱉지 말아라.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 지금 그 내용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이것만 보면은 세상에서 주는 좋은 교훈과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뭐를 지금 들어가 봐야 되느냐면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거기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그냥 보시면 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in Christ라는 말이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더 뒤에 가면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면은요,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In Christ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in Christ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나오고요. 그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삼겹살을 먹을 때 삼겹살을 그냥 먹으면 이제 맛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쌈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쌈장도 넣고 삼겹살도 넣고 밥도 넣고 그래 상추쌈을 해가지고 이 다 한꺼번에 먹어야 이게 참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삼겹살 따로 먹고 상추쌈 따로 먹고 이러면 그 맛이 안 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in Christ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장 17절에 해가지고 쌈 싸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이 다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사랑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밝혀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복잡한 얘기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여기 오고서부터 계속 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already 이미 온 천국 안에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천국 안에서 너희는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온 천국 안에 있음으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언제 왔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초림 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죠. 그게 already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not ye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 이걸 지금 우리가 진짜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초림 때 초림함으로써 예수님이 already를 몰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not yet을 예수님이 재림 때 지금 몰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초림 때 몰고 오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몰고 오셨느냐 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 몰고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 not yet은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의미로 not yet이라고 하는 천국이 들어오지만 이거는 또한 심판과 저주의 의미로 not yet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not yet을 우리가 기다리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사실은 겁날 수 있는 것이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라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볼게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자같이 온 것은 초림 때를 말하죠. 그때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섬기러 왔다는 것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자면 초림은 섬기려 왔고요. 재림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러.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섬기려 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림할 때 오시는데 이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초림, already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고요. not yet, 나중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consummation, 그 대심판의 원리로 오십니다. 그것을 이제 섬김을 받으러 왔다 또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예수님이 표현을 했는데 요 섬긴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 섬기는 의미가 그래 그러면 종이 돼가지고 발도 닦아주는 말이 또 나오죠.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4절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이 낮은 자리로 처하고 발을 닦아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종으로 오셨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요. 자, 베드로한테 발을 씻기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를 목욕시킨 현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발 씻는 것 가지고도 베드로가 펄쩍 뛰는데 목욕을 받았을 리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 얘기는 다분히 진짜 발을 씻기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보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보다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거 이것은 아직 학계에서 결론이 난 바가 없지만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원죄를 씻김을 씻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은 자범죄를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깨끗게 하셨다는 뜻으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아직 학계의 결론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추측으로 그렇게 또 사실 이상한 추측은 아니리라 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래가지고 정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종의 모습을 종의 그 일을 하러 오셨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셔가지고 의원의 역할을 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셨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라라는 심부름까지 시켰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구하러 갔다 와야 되고요.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요.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행적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이제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이제 감명과 은혜를 받죠. 특별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세족식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씻겨주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 높으신 분이 발을 씻겨주니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 흐느끼고 이렇게 하는데